자, 오늘은 하프타임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쓴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한 문제를 넘었더니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나게 되더라 라는 의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막 건넜습니다. 그들 앞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이 홍해는 그들에게 산이었죠. 바다인데 제가 산이라고 그러죠. 홍해는 그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밤새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죠. 산을 넘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만난 게 무엇입니까? 광야입니다. 자, 한 산을 넘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이들이 산을 넘어서 정말 좋은 곳으로 나아갔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들이 만난 것은 수루 광야입니다. 산을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된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일들은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삶의 아주 정직한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았는데 또 산을 만나게 되고, 고비를 넘은 것 같았는데 또 고비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간신히 온 힘을 쥐어짜내서 극복한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서 또다시 한숨을 몰아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단과 또 고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마라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은 수루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불편하다라고 느낄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생존의 문제예요. 제가 요즘에 매일 이제 제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걷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날이 너무 덥잖아요.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걸으려고 하면은 한 10분, 15분만 걸어도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거든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의 걷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기는 하지만 그들이 지금 굉장히 고된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물이 너무나도 절실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단순하게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상황이 아니라 불편함을 넘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공포가 몰려올 수 있을 만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그들이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 수루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스라엘을 거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수루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맞죠?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수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이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갖게 되는 생각의 방향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광야와 같은 삶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여기로 인도하셨겠지. 지금 이 광야라는 내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고 또 사고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오해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 오해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요한 오해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삶의 길들은 형통해야 된다, 평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 삶의 광야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광야가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광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또 늘 있어요. 맞죠? 없지 않아요. 광야가 있는데 늘 있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광야를 지나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왜요? 죄의 영향력이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인생은 인생 자체가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삶에 광야가 없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진 않는다. 내 삶이 늘 평탄하고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시진 않는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함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를 안 만나는 게 은혜다, 광야를 안 만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이건 오해예요. 광야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인생이고 은혜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죠. 그런데 애굽에서 살던 그 모든 습성들을 다 버리고 사고방식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사실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 그들의 사고는 누구와 더 가까워요? 애굽 백성들과 더 가까워요. 아직 애굽의 물이 다 빠지지 않은 거예요. 바로의 말은 무서워서 순종했죠. 아니, 어쩔 수 없이 순종했죠. 그렇게 안 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신들의 신분이 종이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든 방식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아직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게 변화시키시려고,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사람이 삶의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주시는 것도 동일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려고, 광야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단지 고생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장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로 혹시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내가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광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다 되죠? 그렇죠? 그래도 광야는 싫죠? 예, 사실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머리로 다 이해가 돼요. 광야는 하나님 배우는 자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일부러 광야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를 광야에다가 안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가 그런 곳인 것 알아요. 그런데 싫어요. 불편해요. 부족한 것들이 많아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가 싫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나야 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요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요 물이 없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런 여정 가운데요 드디어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실제 이 물이 썼을 수 있고요, 이 물이 쓰다라는 표현이 중요하게 가리키는 것은요 그 다음 얘기예요. 마시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물은 마시지 못할 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물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짓잖아요.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써요.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제 내가 고생이 끝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입에 물을 딱 대는 순간에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물은 삼킬 수가 없다. 여러분 쓴물을 딱 입에 머금었을 때 혀에 딱 쓴 맛이 느껴졌을 때, 여러분 쓴물을 딱 먹었을 때 느끼는 사람의 감정이 뭡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니까 물도 쓰면 몸에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물이 쓰면 뭔가 내가 이 물을 마셨을 때 몸에 이상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쓴물을 한번 마셔보세요. 입에 한번 대보세요. 쓴물을 느닷없이 내가 이 정체를 모를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입에 써요. 그러면 당장 걱정되는 것은 이 물을 마셔도 될까 아니에요? 이 물을 마셔도 내가 건강에 이상이 없을까? 이런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물을 딱 대는 순간 써요.
이 물은 마실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마라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마라라고 이름을 지을 때 마라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많이 이 단어 안에 담겼을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기대가 굉장히 컸죠. 물만 만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길을 걸었잖아요. 사흘 길을 물이 없이 걷다가 물을 만났어요.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물을 입에 대는 순간 마실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마라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더 쓰고 또 아프고 상처로 얼룩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또 다른 고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기대했던 것들이 실망으로 돌아오고 소망하는 것들이 절망으로 경험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마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도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백성도 마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났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볼 내용이요, 마라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라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마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마라에 계신 하나님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이 마라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게 좋게 질문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감정이 섞여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요, 감정을 담아서 읽어가야 돼요.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뭘 마셔야 돼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겠죠. 진짜 원망의 마음과 불평의 마음을 다 담아서 마치 죽일 듯이 모세를 향하여 따져 묻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아니, 사흘 동안 물이 없이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마실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마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이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고통이 아니에요.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 고통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죠. 그렇죠? 자, 마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뭐였다고요? 원망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죠?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시면,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초토화시키지 않으셨더라면 바로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전무후무한 기적이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또 홍해를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건넌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으로 이 문제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원망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 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의 광야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됐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도 그들의 사고에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 길을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참 속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좀 믿으면 좋겠는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니 도와달라고는 안 하고 계속 원망을 먼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이 툭 튀어나오는지.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에 있잖아요. 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까지 어떤 말씀이 15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1절부터는 모세의 노래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을 거고요. 19절부터는 미리암의 노래라고 기록되어서 21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말리시고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요, 원망으로 바뀌는데 며칠 걸리는 거예요? 3일. 그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일이에요. 3일이면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 되게 짧은 시간이다, 지금 본문을 통해서 느끼지만 이보다 더 짧게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날이 덥죠. 오늘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열심을 다하여 나오는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또 이렇게 나오는 과정 가운데요, 기쁨으로 나오고 소망 가운데 나오지만 때로 이 더운 날씨 때문에 짜증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는 막 은혜 받고, 이 4주 지금 하프타임 시리즈 설교를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울다 가시거든요. 제가 여기서 보면 많은 분들이 울다가 가세요. 은혜 받고 나가다가 주차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3일이 아니라요. 1시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현장은 예배당이 아니라요,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맞죠?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요, 3일이 아니라 30일, 3개월, 3년, 30년, 300년은 못 사시겠지만 평생에 이르기까지 그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 일들이 없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다르게 반응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잖아요. 그런데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해요. 그리고 따져 묻잖아요. 그럼 모세도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도 원망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아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25절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부르짖었더니라는 말은 절박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외쳤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2장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모세도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과 다투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이죠. 여러분, 같은 현실이에요. 같은 쓴물 앞에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마라 앞에 서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은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는데 3일이면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의 믿음인 거고요. 모세의 믿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져요.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실 때까지 모세와 얼마나 실랑이를 했는지 몰라요. 애굽에 가서도 애굽의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 모세는 뒤로 물러서 있었어요. 항상 앞선 것은 형 아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가 확신이 없어서 앞에 나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여 아론이 행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나서지 못하던 사람에서 이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 믿음은 분명해졌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모세의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망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를 만나고 또 마라를 만나면 원망할 대상을 항상 찾는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항상 희생양을 찾는 게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에요. 원망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원망을 주로 누구에게 쏟아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은 주로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망은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게 만들고 또 사람에게서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원망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원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원망에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하면 원망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원망을 해가지고 달라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망을 해가지고 얻을 유익이 없어요. 원망을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아니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서 원망하잖아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지 우리의 원망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아요. 맞죠? 그 원망을 통해서는 우리가 얻을 유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음은 달라요. 부르짖음에도 여러분 눈물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부르짖음에는 소망이 있어요. 쓴 현실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쓴 현실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원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도 없지만 부르짖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금요영성 집회에 나오시라고 계속 강권하면서 붙이는 말들이 있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부르짖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원망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아파하시겠죠. 이제는 믿을만 한데도 불구하고 원망을 쏟아놓으면 그건 불신이 되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세요. 25절 중간에 있는 말씀,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또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그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된 거예요. 물이 달게 된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물이 설탕물이 된 걸까요? 아까는 쓴물이었는데 설탕물이 된 걸까요?
단물이 되었다는 것은 마실 물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나무 자체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이 나무가 뭔지 찾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효험이 굉장하다. 이 나무를 찾아가지고 다려 먹으면 그럼 건강해지겠다. 막 이런 생각하시면 이 나무가 뭐냐고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성경이 그냥 한 나무라고만 얘기해서 몰라요. 무슨 나무인지. 성경은 지금 이 나무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치료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잖아요. 맞죠? 정확히 봐야 돼요. 나무에 효력이 있어서 나무가 치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마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이요? 이들을 계속 목마른 가운데 두실 계획이 아니라요. 이 나무를 통하여 물을 달게 만들어서 그들을 마시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믿으면 원망하게 되겠어요? 부르짖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광야에 두셨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소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라에도 절대 놀라는 분이 아니세요. 맞죠? 우리가 어떤 마라에 이르렀어도 하나님께는요, 놀랄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어떤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에 이르렀다고, 광야에 이르렀다고 하나님이 놀라시거나 해결을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라에 이르셨어도 광야를 지나가시는 도중이어도 여러분 안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요,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기응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주권적인 섭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셔서 마라에 이들이 도달할 때에 쓴물을 단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시려고 했던 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이들이 기적을 받고 홍해를 건넜고 그 이후에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이들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게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자막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주신 법도와 율례는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시험하셨다는 말씀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우리가 치료하는 하나님께 온 관심이 다 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의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왜 내리셨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신 것은 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보내잖아요. 완악함과 불순종 때문에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애굽에 내린 질병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의 심판으로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계속 반응하면 애굽에서 내렸던 그 재앙, 그 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이 표현에 마음을 다 뺏기기 전에요, 주목해야 되는 게 앞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료하는 여호와. 너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인도하시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다르지 않을 것 같죠?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의 마라를 만날 때에도 원망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부르짖음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빛 아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에 쓴 잔을, 하나님의 저주의 그 쓴 잔을 다 마시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렇죠? 단지 치료하신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또 마라를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며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버리고 부르짖음을
늘 선택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국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마라는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딱 의도적인 것 같죠? 12도 완전수고 그 다음에 70도 완전수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또 마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해요. 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70주 그리고 물샘 12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아시스의 행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마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라를 통과하여 또 엘림에 이르게 하시고 또 엘림을 지나면 또 마라와 같은 광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일 거예요. 때로는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엘림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엘림에든 마라에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라도 엘림처럼 경험하며 지나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엘림에 이르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하여 그냥 감사와 찬양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마라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마라도 엘림처럼 지나갈 수 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림에 이르거든 하나님이 여기까지 선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더 깊어졌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라를 지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마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의 예배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라를 지난 사람이 드리는 찬양과 마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이 드리는 찬양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라를 지난 사람은 마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주시는 은혜,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진짜 충만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라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들은요, 또 마라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물 한 방울, 물 한 모금,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달은 상태에서 엘림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시는 그 물 한 모금과 또 종려나무 열매 한 알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마라를 통과하지 않으면 귀한 줄을 모르고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귀한 줄 모르고 엘림이 당연한 줄 알고 엘림을 지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쓴물은 그냥 써요. 마라는 힘들어요. 광야는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마라는 우리를 삼키는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어서 엘림과 같은 쉼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상황 속에서도 견딜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현재 삶의 상황이 광야의 상황이고, 또 마라와 같은 기대했으나 뭔가 내 기대대로 모든 일들이 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실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 더운 날씨에 나아오셨다는 것, 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잘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부르짖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도 마라와 같은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잊지 마십시오. 마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여 쉼을 주시고, 때로는 그 문제를 견딜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놓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나면요, 평가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광야를 지나고 마라와 같은 현실을 만났다 그러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같이 부르짖을 수 있도록 부르짖음의 자리로 초청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좋은데, 평가하기, 왜 저 사람의 삶에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판단하기,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말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 마라를 지나며 눈물을 지을 때 그 곁에서 함께 부르짖어주는,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또 서로를 품어주며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엘림을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대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